네, 인턴반이 2기가 또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2기에 이렇게 5월 이제 LTC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또 광고하고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도 또 다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다시 들으셔도 좋고, 이렇게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또 은혜 받으실 것을 어,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부활과 승천 사이의 그 40일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다른 것보다 행위이기 전에 존재다. 그리고 그 존재가 핵심이고 그 존재를 통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항상 행동을 바꾸고 밖을 다루는 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정말 변화되고 자유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또다시 우리가 행위로 들어가게 돼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지, 또 뭐 해야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눴었죠. 우리 주리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화장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액면가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있는 액면가의 얼굴이 다 우리 아름다우시잖아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 사람은 영광스럽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꾸미셔도 아름답고 생얼도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게 돼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 겉사람도 그 속사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이 그냥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냥 그분의 죽음은 여러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위대한 선인의 죽음에 불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 모든 속량의 사역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바로, 또는 그 부활한 날, 그날 사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그분이 승천하실 수 있었는데,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달아질 때, 그분의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까지 모두가 우리에게 완성되어 중요하게 다가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40일 동안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그 사건들은 알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40일 동안에 하신 그 일이 왜 그런 일을 하셨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이 삶이 완성되었는지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은 40일 동안에 다른 것보다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분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그 만난 그들의 내면의 배신의 상처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분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40일 동안에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다른 일들을 하신 게 아니죠. 그분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비전을 전이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여인들에게 나타났었고 또 10명의 제자들 또 도마에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셨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6절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남을 들여다보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는 누구였죠?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했고 삶에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충성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발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심령으로 이렇게 섬겼는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마리아가 너무나 사랑했던 정말 모셨던 정말 주인 삼았던 주님 삼으셨던 그분이 마리아가 보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목격했죠.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슬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일째 되는 날 그 아침에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이미 죽으신 그분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죠.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리아 안에 있었던 상실감,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애절함,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뒤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는 즉시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자 처음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가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자 마리아는 바로 엎드려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주님을 경외하게 됐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인권은 우리 지금도 남녀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여성의 인권이 더 바닥에 있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다시피 남자만 숫자로 세고 여자 나이 숫자로 세지도 않았고 그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여자 나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상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셨던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우리 주님을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아마 남자들의 그 완고한 자존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11 제자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마리아가 갔을 때 베드로랑 요한도 갔거든요. 갔다가 없는 거 보고 그 둘은 다시 그냥 가요. 돌아가요. 그냥 없네. 없네. 근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울고 있었어요. 내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정말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 안에 있던 그 상실감이 단 한순간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없었고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자랑하자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내가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내가 집어넣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 야, 나는 못 봤는데 너희들이 봤다고? 난 절대 안 믿어. 내가 직접 넣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우리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몸소 도마의 수준으로 가서 나타나신 거죠. 도마야, 너의 손을 나에게 넣어서 내 손가락을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버려. 그리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주겠니?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사실 우리가 좀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좀 더 이걸 더 묵상을 해보면 그들은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절대 그들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정말 호언장담했었고 무엇이라도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시자 모두가 다 사실은 배신하고 도망갔죠. 그 배신의 그냥 아이콘으로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아이콘으로 남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 안에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상처가 있었죠. 아마 자괴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책감이요. 내가 이렇게 버리고 따른다고 했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배신해버렸네? 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 상처가 있었어요. 낙담이 있었겠죠. 정말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그런 상처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처를 사실 어루만져 주신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본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에 하셨던 주된 일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만나서 그들의 내면에 교통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눈빛으로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삶에서도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3년 반의 시간과 마지막 40일 시간에 결국 예수님의 핵심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본인의 비전을 전이시켰습니다.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죠. 제자들을 첫째 날, 그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의 첫날인 바로 부활의 날 예수님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의 사건이 아직 그들 안에 있던 그 내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자, 우리 되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라고 믿었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막상 죽으셔서 그들이 다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었는데 그분이 옆구리가 찢겨져 있고 손에 구멍이 나 있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죠. 방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그들 모두가 다 압도됐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의 위험성 가운데 그들은 다 압도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알던 그 위대한 사명을 계승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본래 업으로 그냥 본래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길 야, 난 그냥 다시 돌아갈 거야. 그냥 나 다시 이제 어부하는 생활로 돌아가야지 뭐 어쩌겠어. 너희도 갈래? 그들이 다 같이 갔다고 하죠. 그 말은 그들 안은 여전히 자괴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도 스스로 자괴감 많이 겪습니까? 내가 이런데 무슨 뭘 하겠어. 죄송해서 더 이상 뭘 못하겠다. 참 내가 봐도 너무 죄송한데 주님께 얼마나 주님 날 죄송하게 생각할까. 참 이런데 뭘 하냐 등등등의 그런 자괴로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나 등등등 뭐가 있죠.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들의 상처가 그들을 결국 겉돌게 했습니다. 상처는 겉돌게 합니다. 상처는 어떻게 생기죠? 상처는 결국 여러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 상처의 결국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이죠. 내가 죄를 짓게 되거나 또는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절망감 이로 인한 자책감에 상처가 생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 요인들에 의하여 분노와 함께 그들이 주는 상처, 그들이 주는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상처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 상처의 결국 핵심도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생길 때 그 상처는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겉돌게 합니다. 상처는 겉돌게 해요. 오두막이란 영화를 제가 지난 주일에 봤는데 요즘 김진호 목사님께서 오두막을 계속해서 추천하고 또 이렇게 책을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책을 보진 못했지만 정말 거기 오두막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관심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인 아버지가 자녀가 3명인데 3명과 함께 이렇게 여름에 휴양지에 놀러 갔다가 그러다가 딸이 이렇게 잠깐 그 다른 뭐 한눈 판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깐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유괴범에 의해 납치되고 결국 그 딸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고 자기의 딸을 이렇게 잘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그리고 그걸 죽인 유괴범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좌절 그걸로 인한 그 쓴뿌리가 안에서부터 독소처럼 일어나면서 정말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두막이 그 딸이 살해당한 그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판타지로 바뀌면서 파파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그 자리로 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물로 나타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 어떤 역할에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의 분노와 정말 상처와 죄책감과 좌절감과 정말 그런 그 정말 심한 실망감 그런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그걸 드러내주고 정말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이렇게 다뤄준 장면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꼭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영화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또 영화를 보신 분도 소설도 보시고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영화도 봐보시고 어쨌든 뭐 봐보십시오.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정말 우리가 종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인격이신 그분의 관계인데 그 영화는 정말 인격이신 그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말 영상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실제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격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묘사가 잘 되고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또 멋있는 배우로 나와요. 자매님들. 실제로 우리 예수님 멋있으십니다. 예수님 너무 멋있게 나오고 성령님은 또 이렇게 여성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세심하고 센시티브하신 분처럼 이렇게 또 나오십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영화가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런 정말 역할론과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그런 세심한 사랑이 너무 잘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 40일 동안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베드로는 결국 그들 안에 있던 상처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이 분노와 그런 절망감으로 인하여 겉돌게 되고 맴돌게 되고 그리고 뱅뱅뱅뱅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어부로서 이제 고기를 잡지만 밤새도록 그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물 밖에 저쪽 언덕 위에 서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애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그들은 아직까지 그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우리가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청년이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볼래?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졌는데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제나 오늘의 영혼처럼 똑같았죠. 듣는 순간 물 위로 바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재밌는 건 베드로만 그렇게 했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이렇게 육지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려갔고 그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죠.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배를 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는 상태에서 고기랑 빵이랑 좀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들에게 사실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시장하지 배고프지? 나와 함께 같이 식사하자. 너희가 방금 잡은 그 고기 좀 이렇게 가져와 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베드로가 힘도 셌던 것 같습니다. 요한과 함께하는 그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다시 배로 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분명 근육맨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다혈질이고 상남자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이 나온 거죠. 아셨나요? 모나미 펜이 153이잖아요. 그 153 물고기 153 이걸 얘기하는데 아마 크리스천 기업이죠. 모나미 그 회사가.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재밌는 거는 처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부활하기 전 처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도록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물은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성경의 다른 해석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고기를 잡는 건 결국 영혼들을 이겨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 이전에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해봤자 그건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그물로 우리가 영혼들을 이겨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마 상징하여 보여주는 거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저녁 식사도 아니고 밤새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뭐 아무튼 야식이죠. 야식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예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을 때 그들이 이렇게 먹고 있었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그윽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빵도 떼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주고 또 고기도 떼서 이렇게 구운 거 가지고 이렇게 딱 먹어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앉아서
좀 약간 좌불안 속이지 않았을까요?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크게 지었으면 앞에 있으면 막 떨리잖아요.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미안하고.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수님은 그윽하게 쳐다봤는데 베드로는 좀 계속 땅을 좀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좀 바다 좀 봤다가 하늘 좀 봤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왜죠? 베드로 안에 아직 내면에 지금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식사를 다 마칠 때쯤에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치었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일화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조명해 주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가 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제껏 떠올린 죄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는 우리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왜 죄를 꺼냅니까? 취소. 네, 저희는 의롭습니다. 저는 약간 베드로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또는 아직 그냥 바뀌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떨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냥 땅을 떨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그 인간의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너무나 자기에게 자괴감과 상처감과 그런 낙담을 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마 주님이 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배반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이시니까 좀 알지 않을까요? 뭐 이런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21장이네요. 잘못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베드로가 실족하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떨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자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주신 장면이죠. 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고 자기가 이렇게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정말 열정과 자기의 정말 모든 노력과 정말 자기의 모든 그게 결국 끝으로 가서는 배신과 그런 그 도망감이라는 그 자책감으로 자기에게 결론이 났고 그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냥 다시 숨어버렸죠. 숨어버린 게 뭐죠?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장면에서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압니다. 했을 때 이 얘기를 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뭐죠?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먹인 일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니? 계속 하렴.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가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해.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상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번 질문하시기 전까지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가 베드로에겐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 양을 먹여라 라는 얘기는 그냥 다 날아간 거죠. 그냥 자책감 가운데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질문하시지? 주님, 내가 주님이 내가 사랑할 거 아세요? 예수님 한 번 더 묻죠. 주님, 주님이 사랑한 거 아세요? 한 번 더 묻자 그때 정신을 차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쓴뿌리가 제거됐습니다. 난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먹이는 이 일을 너가 해주겠니?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죠. 바로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자신의 실망감은 그 순간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상징의 사건을 통해서 같이 거기에 대한 내면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기를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밥 먹다가 베드로야,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이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야, 근데 너 내가 말했잖아. 그때 그냥 좀 인정하지 그랬어. 그 말도 하지 않으셨죠. 농담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야, 근데 베드로 좀 그렇다 좀 그러시지 않았죠. 그 말을 베드로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마지막까지 몰아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너 그러면 안 됐어야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말과 행실이 달라? 이 자식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꾸 자책을 하죠. 말도 잘한다. 네 말한 대로 좀 살아봐라. 이렇게 특히 우리가 새로운 표정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못 살 때 아이고 잘한다. 등등등의 여러 정죄감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격려해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셨고 신뢰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신뢰해주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신뢰를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셔야 될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공동체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단체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비전을 인택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에 개개인으로 만나고 또 집단으로 만나고 그 만난 그 사건에서 그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것을 그들의 정죄감, 자책감, 실망감, 패배감 그런 상처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기의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의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러자 40일이 되는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하는 그 약 500명의 무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마지막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걸 들을 수 있는 준비됨이 필요했습니다. 그 준비됨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개개인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되자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집단에게, 공동체에게 그분이 지상 대명령, 대사명, 그 하늘의 비전을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마지막 그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이 승천 전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에는 개인에게 한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게 한 명령은 무엇이죠? 바로 이들이 승천 이후에 오실 성령을 받고 탄생하게 될 교회였죠. 바로 교회에게 준 메시지자, 교회에게 준 사명이자 교회에게 준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전, 공동체에게 준 비전, 그 공동체 집단에게 준 그 비전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꿈을 잉태케 하는 거였습니다. 비전은 잉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그거 아시나요? 비전은 잉태한다는 건 임신한다는 거죠. 실제로 임신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임신은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 안에 남자를 만났을 때 만나는 그 순간 잉태케 됨으로써 생명이 실제로 탄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전은 내가 그냥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전이 실제로 잉태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케 됐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여라. 그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받는 순간에 믿음이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떨어진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아는 예수님이 잉태케 되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케 됩니다. 그 심령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심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다뤄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준비되자 그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잉태케 합니다. 임신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임신된 순간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거고요. 존재한 그 태아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하이미가 지금 저렇게 이제 이렇게 달랑달랑 걸어다니는 거의 이제 소녀가 되어 소녀 어린이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지만 저 아이가 임신하여 첫 잉태했을 때는 요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만한 이 안에 사람의 모든 생명을 갖춘 그 생명이 잉태케 됐던 거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처음 씨앗은 작았습니다. 비전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잉태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작게 잉태케 되고 그게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임신의 특징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유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전도 하나님의 주신 꿈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유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이 되지 않고 탄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놀랍게 살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케 될 때입니다. 바로 그 잉태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목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눈동자는 빛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자신감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가 비전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정말로 임택되어 있다면 그가 이룬 것이 없어도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가 보이는 그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도 그 내면은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그 내면은 열정으로 충만하고 그 눈동자는 눈빛이 강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삶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삶이자 의미가 없는 삶이고 가진 것이 많아도 안정적이어도 누릴 것들이 많아도 그 내면을 들어가면 그 내면은 피폐하고 메말라 있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 당장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시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은 뭐죠? 바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을 계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씻으십니다. 기억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다 전환시키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됐을 때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 존재하게 한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 이걸 위해 태어난 우리 심장박동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LTC가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LTC 오지 않는 분들 오늘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번 LTC는 바로 여러분 이제까지 LTC 광고하기 위한 설교였어요. 광고 굉장히 잘하죠. 왜 우리 삶에 비전이 없고 비전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생생하지 못하고 뜨겁지 못하는가?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아직 제대로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잉태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걸 들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친히 만나주십니다. 친히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들어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내면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잘라내시고 사랑으로 쓸어버리십니다. 사랑으로 사랑 그분의 강렬한 사랑으로 정말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는 정죄감,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들을 영원히 제거하십니다. 그럼 준비가 되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그때 그분은 선명하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말 이걸 위해 목숨까지 내어도 아깝지 않을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택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 삶은 영원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환경도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일들이 이번 집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형성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사람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비전은 땅의 비전이죠. 그 땅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해서 갈 때 그로 인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비전은 제한적이고 그 끝은 허무하고 그 끝은 공허합니다. 그 사람의 비전은 어떻게 형성되죠? 가정 환경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죠. 또 그 살고 있는 시대상을 통해서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데올로기 그런 걸 통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는 책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비전이 형성되기도 하죠. 상처를 통해서.
어렸을 때 정말 지독하게 가난해서 내가 정말 가난한 대물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노, 그런 걸로 인해서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가진 자에게 정말 착취를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 성공해서 내가 성공하면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사회를 바꿔버리겠어 라는 걸 가지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부르주아 계급을 우리 프롤레타리아요, 계급을 투쟁하여 우리가 전복하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 분노에서 잉태된 거죠. 그런 개인의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비전은 이 땅의 사람을 자기 목숨까지 걸게 하면서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 온 비전은 끝이 허무하고 그걸 이루도 공허하고 그리고 의미가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짜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 선명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걸 받아들인 순간에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실제가 되게 됩니다. 실체가 되게 돼요. 살아있게 돼요. 잉태케 된다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거죠. 태아가 임신한 순간 살아있게 된 것처럼 그 꿈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면 이룰수록 성취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타오르게 되고 더 의미 있게 되고 그 하늘로부터 온 정말 가장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가는 삶에 오는 만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하늘의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게 할 그 길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한 명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존재한 자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체도 그렇죠. 이 종이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이유가 있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유가 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부르셨을 때 우리를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탄생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전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예전에 이미 콜링을 받았고 그런 비전에 정말 눈물을 흘렸고 그 비전에 정말 뜨거움을 경험했고 그 비전을 정말 향해서 나아갔었으나 그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도전들로 인해서 그런 실패들로 인해서 그런 낙담들로 인해서 만약에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 머물러 버리게 되고 그런 결국 실패들의 기억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결국 안주하게 하죠. 안주하게 해서 그냥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합니다. 도전 정신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용기를 없애버리고 창의성을 없애버리게 되고 그냥 그대로 있게 하죠. 컴포트존에 있게 되고 안전빵을 추구하게 되죠. 안전을 추구하게 된 이유는 뭐죠? 도전했다가 뒤어봤기 때문에 뒤어본 상처가 아파서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냥 최대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 아니고 그건 사실 죽는 삶입니다. 죽는 삶. 그냥 늙어가는 거죠. 먹으면서 늙어가는 삶. 그러나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젊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번 비전 드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내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거기에 내가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고 정말 내가 온 존재를 드릴 만큼 그 뜨거움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기대하십시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던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옆 사람에게 합시다. 가라. 고.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핵심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게 무엇이죠? 바로 나의 안전지대 그 안주하는 그 지대를 벗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도전하고 창조하고 정복하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 됐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너가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고 너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안주하게 하죠. 그러나 안주하는 삶은 무덤 파는 삶입니다.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안주하는 삶은 무덤 파는 삶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나가십시오. 아멘. 네. 나간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의 안전지대를 끊임없이 벗어나면서 계속해서 영광의 호흡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길 원하십니다.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안전지대를 당장 벅차고 일어나서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불타게 되면은 내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돼요. 재밌는 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두 번 만났을 때는 그들이 여전히 바다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 대명령을 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갔네, 이제 우리 또 뭐하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비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온 인류를 바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지상 대명령의 실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냥 죽어가기 위해서, 그냥 안주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 고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더 고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걸 꿈꿀 때 가슴이 뛰고, 그걸 꿈꿀 때 안에서부터 불이 일어나고 정말 펄펄 끓게 되고 피가 끓어가면서 이걸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 심령에 불을 뜰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옆 사람에 고백하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자들이었습니까? 다 실패자들이고 배신자들이고 우리들보다 다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배신 안 했잖아요. 아직 맨날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막 자기들이 할 것처럼 하면서 했지만 그들 사실 동기를 뜯어보면 다 동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땅이 생길 때 한 자리 다 차지해 먹으려는 그런 욕심과 야망과 그런 탐욕에 의해서 갔던 것들이에요. 갔던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쓰셨죠?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갈망하며 정말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내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까요?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 걸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정말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우리가 이번 LTC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다 비전 안에 타올라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가실 수 있었지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상처받고 정말 그 배신의 상처로 정말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자괴감으로 정말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실족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정말 세워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신뢰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셨었는지 정말 믿고 맡기고 그냥 가버리실 만큼 그분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신뢰를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게 되고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일어나는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심령에 정말 불타오르듯 탄생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우리 온 존재를 휘감아 버리게 되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정말 민족을 향해 또 북한을 향해 정말 아시아를 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